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걸 깨닫는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교회에서 많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겪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험의 도입부를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사탄이 비슷한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고 아니면 말하라, 이런 도발로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성경 원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말이 사실에 대한 가정을 말한 조건문이래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이므로 라는 뜻에 가깝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봐라, 이렇게 부추긴 거죠.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 사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보고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 이렇게 좀 더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음식이죠. 먹는 거에 관한 거예요.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마시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청년들과 가끔 마시는 걸 먹으면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먹거든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행복이라고 해요. 지나치게 식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죠. 잘 누려야겠죠. 그리고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두신 원칙이죠. 사람이 굶으면 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질서예요.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겁니다. 이상한 건 아니죠. 예수님도 활동하실 때 무슨 말 들었습니까? 물론 좀 모함이긴 하지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걸 자연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먹방을 하셨던 겁니다. BJ 예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부활 후에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생선구이를 드신 거예요. 뭐 좀 아시는 거죠. 어때요? 먹는 게 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사람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죠. 헬라어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리키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고, 또 진정한 생명,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조에란 말이 있다고 하죠. 예수님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개나 돼지와 다를 게 없지 않겠어요?
한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죽으면 본질적으로 그냥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만 확대해보면 돈이나 건강과도 직결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란 게 결국 돈이나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믿음? 말씀? 그런 건 그냥 교회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할 때는 하는 거고, 솔직하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돈이 있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최고의 삶 아니겠어? 그렇습니까? 아까 봤죠. 그렇게만 살면 개나 돼지와 같은 삶이라고요. 동물들도 잘 보면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요. 평생 동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물학적인 목숨, 비오스를 위해서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삶이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아버지라는 소설 이야기를 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열심히 돈만 벌어다 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뿐이라면 굳이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자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동물로 사육하는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만 대한다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대하는 거죠. 우리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뭐죠? 식욕, 수면욕 같은 생리적인 욕구죠. 그 위가 안전의 욕구, 그 위가 사회적인 욕구, 이렇게 착착착 올라갑니다. 메슬로우가 말합니다. 인간은 밑에 있는 앞선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상위의 욕구를 계속 추구하게 된다. 먹고 사는 게 충족되는 정도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으니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그런 밑에 있는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더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이나 끊임없이 높은 차원의 걸 추구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고장난 겁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야 되고 슬퍼해야 하는 거죠. 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뭐 그런 격언이 있죠.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각자 다르게 추구하죠. 누군가는 명예를 추구하고, 누군가는 권력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철학과 같은 학문을 추구해요. 하지만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동물적인 비오스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교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뭐죠? 말씀이에요. 우리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말씀에 이러저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말씀 중심적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괴리되어 있어요.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뚝 떼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일부분만 딱 떼어서 인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게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한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탄처럼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랜 가르침 중에서 토탈 스크립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토탈이라는 말이 있죠. 전체다. 스크립처라는 스크립처,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처럼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문제 없는 말인데 부분적으로만 딱 떼어서 편집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이단이라는 말도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는 같지만 부분적으로만 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전체 성경이다.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보통 말씀을 편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거부하면서 우리는 마가복음만 읽을 거야. 아니면 요한계시록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말씀을 편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단이나 사탄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일단 많이 읽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보고서 읽을 때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고 그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학교에서 국어나 영어 문제 풀 때도 어떻습니까? 전체 문장이 있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고 답을 하면 전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교회에서 실종되는 시대라고 하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감동만 받으면 되고 찬양이나 기도하면서 기분만 고양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이런 느낌이 중요하대요. 뭘로 은혜를 받았냐? 말은 못하지만 나 은혜 받았어. 하지만 어느 시대나 말씀을 소홀히 있을 때 생기는 폐해가 있죠. 골치 아프게 말씀이나 교리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타락하고 이단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문제로 범벅이 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씀이 실종되고 은혜 받았어. 감정만 중시한 결과 지금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감정은 어때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감정이 어떻든 말든 변함없이 내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이게 대체 어떤 관계인가? 정말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누가 저에게 와서 너 뭘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면은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주워들은 걸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는 게 없었거든요.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는 했죠. 막 목이 쉬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저처럼 살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촤 하면서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든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다 하더라도 무조건 말씀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도 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헷갈렸겠죠. 누가 진짜야? 예레미야랑 말이 너무 다른데? 그럴 때 전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알 수 있었지만,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 모르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선동에 줄줄이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를 적대시하고 저놈 저거 거짓 선지자다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에 끼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처럼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끌어다가 선포한 거예요. 말씀의 편식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동성애 관련해서 시끄럽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열렬하게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괜찮다, 무슨 문제냐. 목사들이나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신학 교수도 평소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동시에 열렬한 동성애 옹호자인 거죠. 혐오를 배척하자 이러면서 이거야말로 성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역겹게 여기시는가 하는 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를 미워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동성애적인 성향을 이게 죄구나 멀리하도록 깨닫고 애쓰면서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우리도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구원받아야죠.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긍정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죄성을 긍정하는 건 전체 성경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은 전부 다 무시하거나 제거해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끼워넣은 말씀이지 이러면서 다 부정하거나 빼버려요. 여러 교회와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죠.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전체 성경이라는 걸 읽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말하죠.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그걸 다 주겠다. 거창하게 천하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욕망들이 있죠. 뭐가 있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지위가 올랐으면 좋겠다, 저 남자, 저 여자를 내가 가졌으면, 저 대학에 갔으면, 저 직장과 사업을 가졌으면,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결혼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많은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좋나요?
동양 고전인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는 흙으로 메워서 채울 수가 있지만 채우다 보면 채워지겠죠. 하지만 사람의 끊임없는 욕심을 채우기는 어렵다. 인간의 욕망에 끝이 있습니까? 없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망을 계속 추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허무 그 자체죠.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욕망을 추구하던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추구한 게 뭐죠? 욕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곡식을 더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을까? 그러다가 넓은 집을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둔 후에 어떻게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국에 수단일 뿐이고 이 땅의 것일 뿐이에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심지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의 뜻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사탄에게 굴복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와 파멸뿐이라는 거죠.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나온 주인공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자기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권세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 뿐이에요. 나중에 다시 다 가져가실 거예요.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뺏긴다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지 못해서 안달이죠. 내 손을 들어준다고요? 근데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시큰둥한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유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메시아로 섬기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알고 있고,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알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그런 게 하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죠. 뭐죠? 아까는 욕망을 받고, 종교성의 또 다른 이름 두려움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두려워서, 직장 상사가 두려워서,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너 알지? 어떻게 될지. 협박을 해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중에 또 잡아와서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지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도망자들, 비겁자들, 배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그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제가 열심히 정죄하는 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렇게 극복하십시오. 왜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양심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은 성도가 시험의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대처해야 되는 자세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원칙이죠. 원칙대로 다 지키면서 사는 분 계십니까? 없죠.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이겨야겠다, 시험을 극복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 맞죠. 시험 아무렇지도 않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고스란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잘못된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서 계속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시험 있죠. 이 중에서 쉬운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 생계가 걸린 분들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럴 수 없다는 걸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온갖 핍박을 받는 분들 앞에서 너 왜 똑바로 안 사냐? 왜 그런 걸 두려워하냐?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누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실제 상황이 딱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잘 아는 사람일수록 감히 함부로 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모든 시험을 겪어내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부분이 뭐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셨대요. 어쩌다 보니까 시험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그 의도가 과연 뭐냐? 많은 학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시험은 과거의 아담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극복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한다, 즉 고발한다고 합니다. 저럼 저거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봐라, 또 유혹과 압력에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런 죄인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을 보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아까 서로 인사했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유혹과 압력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질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시험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러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